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하루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3일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10년 가운데 다시 한번 뜨겁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요, 끊임없이 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음. 그래서 마음이란 단어가요, 한 1000번 이상 나와요.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몇 가지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볼까요?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태복음 5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레미야 17장 9절과 10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 일을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패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고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그랬을 때요, 심장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마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신다 그렇게 나왔고요. 이게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제가 잘못했는데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육신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할례는 마음으로 받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성경은요, 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병들었습니다. 병든 정도가 아니라 여기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마음의 기능이요, 완전히 고장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났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고장났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지고 부서지고 그야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상태인데 그 중에 가장 타락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세상에서 이렇게 타락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뭐냐면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들의 마음이 예수님처럼 될 때 그게 회복된 마음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마음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병든 마음이 치료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그냥 교회 나왔다, 내가 하나님께 봉사한다, 내가 주님을 위해 이런 일을 한다, 저런 일을 한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마음을 고친 일이 우선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많이 깨졌고요, 마음이 너무 많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경의 명령이고 신앙생활의 목표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사실은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마음이 병드니까요, 온몸이 병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이거든요. 마음이 바르게 되고 마음이 이렇게 정결하게 되고 마음이 깨끗해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런 제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럴 때도요, 마음을 고치는 거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하는 것이고요. 마음을 고쳐야 돼요.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고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주님이 마음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생각할 것인데, 어떻게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느냐 하는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1단계는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건 뭐냐면요, 말씀을 좀 잘 깨달아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하려면 말씀을 배우는 일부터 해야 돼요. 말씀을 깨닫는 일이에요. 모든 것의 기본이에요. 지식이죠. 말씀에 대한 지식인데, 이것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와야 돼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으로 말씀을 받는 것을 얘기해요. 사람은 항상 육신과 영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배울 때 육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영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갈 때, 그때부터 변화의 역사가 시작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변화의 시작은요,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성경에는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에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보감 한번 읽어보셨어요? 명심보감이요, 기가 막힌 그런 좋은 주옥 같은 얘기들을 모아놓은 게 명심보감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수요일마다 명심보감 강해를 했대요. 너무 좋은 얘기가 많아서. 그런데요, 명심보감으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뭐 사서 삼경, 요새는 뭐 논어를 읽는 사람도 있고 맹자를 읽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옛날 뭐 그런 사서 삼경을 읽는 그런 분들도 참 많거든요. 다 좋은 얘기 많아요. 근데 그것은 생명을 주는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도덕적으로 바로 세우는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뛰어넘는, 말씀대로 살면 도덕과 윤리는 당연히 지킬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생명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배워나가는 게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방법도 참 좋아요. 우리가 지금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성경 4장씩 천천히 읽으면서 그 중에서 은혜되는 성경을 기록해 보는 것도 좋고요. 아무 성경이나 하나를 딱 떼가지고 내가 에베소서를 가지고 한번 내가 공부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에베소서를 매로 하루에 한 3절씩 3절을 해서 4절 사이에, 더 이상하지 말고요, 3절과 4절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동그라미 치면서 하나씩 생각해 보세요. 단어 하나하나를 동그라미 치면서 내가 아는 대로 기록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생각 외로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뭐 예전에 이제 휴티 할 때 뭐 이렇게 뭐 한 10절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도 할 필요 없어요. 한 3절. 오늘 예배소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했다. 그러면 3절을 써놓으세요. 그리고 하나씩 내가 토를 달아보는 거예요. 토를 달아.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 다 기록하고 토를 달아보세요. 하나씩.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종이 어떤 사람이냐.
좋은, 아무것도 자기가 권리가 없는 사람이다, 노예다,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씩 써보가 보세요. 그러면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가 처음에 성경을 배우는 거 참 중요해요.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요, 꾸준히 자기가 그렇게 토를 한번 달아보세요. 그러면요,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있게 되고요, 한 절 한 절 가운데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고요, 감동이 되고요, 정말 놀라워요.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셔도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도록 하라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폰 다 갖고 계시죠? 스마트폰. 여기 보면 노트 기능이 있거든요. 성경을 폰에 다 깔아 놓으셨죠. 그러면 그걸 복사해 가지고요, 노트에다가 그날, 오늘이 4월 17일이라 그러면 4월 17일 하고 그날 좋은 성경 구절이 있으면 거기다 다 복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시간 될 때마다 성경을 한번 암송해 보세요. 젊은 사람들은요, 시간 한 10분, 15분이면 보통 한 5절 정도는 암송할 수 있을 거예요. 어려운 걸 왜 암송하지 말고요, 많이 들었던 것, 그런 것들을 하나씩 뽑아가지고요,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앉아있을 때. 여러분 예배 시작 전에요, 성경 한 10분 전에 와서 암송해 보세요. 늘 놓고요, 평소에 이렇게 좋은 새벽에 좋은 성경 구절 있으면 빼놓으세요.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새벽에 이 구절 너무 좋아요. 그럼 그걸 빼가지고 다 기록을 해놓아요. 그리고 시간 될 때마다 암송하는 거예요. 시간 될 때마다. 그러면요, 한 시간 한 10분 정도. 여러분 이게 또 어두워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불 다 껐어요. 그러면 성경부터 암송 한번 해보세요. 한 5구절 열심히 암송해 보세요. 그러면요, 참 말씀이 마음 가운데 딱 머물면요, 마음이 참 평안해져요. 그리고 담대해진 마음이 생겨요. 이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우리들이 말씀을 깨닫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여기 배우는 거고요, 내가 마음판에 자꾸 새기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는 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지식. 이번에 신방 다니면서 제가 이제 가끔씩 조금 이제 의심스러운 분들 구원을 확인해 봐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뚝 던져봐요. 그러면은 그럼 네, 아무렴요 천국 갈 수 있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많이 가르쳤습니까? 희한하죠. 그렇게 가르쳤는데 확신이 없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꽤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뚜껑을 딱 닫고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요, 이 뚜껑 닫고 있으면 그 태평양 바다에다가 병뚜껑 닫아서 던져놓으면요, 10년, 20년, 30년 지나도 물 한 방울 안 들어가요.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다 정말 깨닫고 싶어요. 그리고 마음을 열어놔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들어갈 때 그것이 내 말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암송하는 것도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가르쳐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반복이요. 첫 번째는, 자, 빌립보서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같은 말을 쓴다.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온다고 그랬죠. 16번 기뻐하라. 반복이에요. 반복하고요.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대부분이요. 성경의 교훈은 반복입니다. 많은 지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진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것은요, 청결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선한 양심이에요. 양심 똑바로 써라. 양심 거리끼는 하지 마라. 그리고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막 그렇게 복잡한 걸 가르치질 않아요. 단순해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벗어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 그래요. 성경 단순한데 믿음으로 살아라. 양심 쓰면서 살아라. 청결한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말씀을 주는데 이걸 다 버리고 나 율법 선생 되고 싶어. 어디에 뭐가 있고 교리적으로 뭐고 어디에 뭘 가르치고 누구는 이렇게 가르치고 어떤 교파는 이렇게 가르치고 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그래요. 근데 자기가 뭘 가르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복이에요. 단순한 말씀의 반복. 같은 말. 구약의 교훈도 역시 항상 뭐라고 가르칩니까? 기억하라. 이렇게 나와요. 기억하라. 같은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의 모세 오경을 가지고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들의 기준, 우리가 열왕기서를 끝냈습니다만 열왕기서의 그들의 실패 원인은 뭡니까? 그들에게 준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많이 가르쳤는데, 부지런히 가르쳤는데도요, 그들이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자꾸 반복입니다.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옛부터 전한 말씀 계속 또 들려주십시오. 또 들려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또 들려주세요. 처음 사랑 또 들려주세요. 와서 막 오늘 또 신기한 게 없나? 아예 뭐 옛날에 했던 건데, 그러지 마세요. 반복해서 들으면 그게 강화라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강화는 뭐냐면 똑같은 걸 반복되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걸 강화라고 그래요.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인을 쳐주시거든요. 마음 가운데 너는 내 거, 이 말씀을 들어라. 마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듯이 말씀이 반복되어질 때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식을 배우는 거지만 둘째는 반복할 때 강화되는 건데요. 이 강화는 마음판에 새겨지는 과정이에요. 마음이 고쳐지려면 하나님의 말씀 한 번 이렇게 들어서 안 돼요. 반복해서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판에 이게 점점 더 새겨지고요, 강화돼요. 북한에서요, 공산당이 세뇌시키는 것도 이런 방법이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럼 세뇌돼요. 그냥 거기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 신앙 정신이 만들어져야 돼요. 신앙 정신. 첫째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깨달아요. 깨닫게 되고,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것이 정신화 되어야 돼요. 신앙 정신이 투철해져야 돼요. 군인 남자들이 군인 가면 군대에서 있으면 군인 정신이 생기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신앙 정신이 만들어져야 돼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정신에 의해서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정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 두 번째 단계. 첫 번째는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은혜를 받고, 두 번째는 반복되고 그것이 내 신앙 정신화되고, 아, 예수는 이렇게 믿는구나.
주일날 예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드리는 거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내 삶에 정말 가장 중요한 댐퍼보이처럼, 큰 쇳덩어리처럼 이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그걸 반복해서 예배드리고 또 반복해서 예배드릴 때 신앙정신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정신, 예수 믿는 사람 예배가 가장 기회에 이게 딱 나와야 돼요. 딱 나와야 돼요. 신방 갔더니 이제 남매가 있어요. 그 동생이 누나인데 그런데 하여간 정신이 없구만. 뭐 이렇게 말하면 정신 하나님 그 기뻐하시겠구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비꼬듯 얘기하는데요. 어리지만요 정신 있는 거예요. 정신 있어요. 제가 우리 누님 옛날에 같이 이제 살 때 이제 우리 누님이 이제 피아노를 전공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이게 시험이 있으면 막 주일날 막 피아노를 칩니다. 그럼 제가 문을 두드려 주일날 무슨 피아노를 쳐? 뭐 피아노 치면 12시일 때 그 치지 마. 싸우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 정신이 만들어져야 돼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새겨져야 돼요. 영에 새겨지는 단계가 필요해요. 신앙 정신이 딱 투철해져야 돼요. 그래야 안 흔들려요. 신앙 정신이 만들어지려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 그러면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하더라도 그 신앙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 정신이 만들어져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과 우리의 다른 게 있다면 그들은 신앙 정신으로 투철했어요. 신사참배 못합니다. 하나님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이 신앙 정신인 사람은요 매를 맞아도 신사참배 못하고 굶어도 신사참배 못하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신앙 정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 정신이 투철해지는 거예요. 신앙 정신이 만들어져야 진짜 예수꾼이 되는 거예요. 흉내만 내서 안 돼요.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이 힘든 일이 있다, 어려운 일이 있다, 바로 예배부터 포기해버려요. 신앙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난 예수를 믿습니다. 무슨 욕을 듣더라도 난 이렇게 갑니다. 이게 신앙 정신이에요. 그래야 마지막에 시험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신앙 정신이 만들어져야 돼요. 변화되려면 아는 거 몇 가지고는 안 돼요. 마음판에 새겨지고 반복해서 듣게 되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고 신앙 정신이 만들어져야 돼요. 신앙 정신이 만들어진 사람 참 희귀해요. 신앙 정신이 딱 만들어져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생각같이 많지 않아요. 늘 흔들려요. 늘 흔들려. 그래서 이 신앙 정신을 반복을 통해서 마음판에 새기는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델링이라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두 번째 모델링은 뭐냐면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을 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봐야 돼.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신앙생활은 나 저렇게 따라가야 되겠다. 모델이에요. 여러분 자녀 교육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녀를 정말 믿음으로 잘 기르고 싶습니까? 그러면 부모가 보여줘야 돼요. 이거 예수 믿는 일이야. 이렇게 예수 믿어야 돼. 이걸 보여줘야 돼요. 자녀들은요 24시간 가족끼리 함께 있어서요 말해서 안 들려요. 자기는 안 하면서 애들이 다 속으로 그래요. 자기는 안 하면서 왜 나한테만 하라고 그래? 계속 보여줘야 되거든요. 잔소리가 통하지 않아요. 아이들에게는 보여줘야 돼요. 아이들 잘 기르고 싶어요. 내가 믿음에 딱 서야 돼요. 아, 우리 부모님은 철저하다. 하나님 확실하다. 믿음 철저하다. 아, 희생 감수한다. 이걸 모를 것 같으세요? 자녀가 모를 것 같으세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모델링을 봐야 돼.
우리가 정신이 생겨요. 제가 그 안희숙 사모님의 죽으면 죽으리라 책을 보고 마지막에 제가 환신하게 됐는데,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책을 보면요, 안희숙 사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는 옛 성도의 정신이 나와요. 이제 이 사람이 음악 선생이었거든요. 학교 음악 선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핍박이 닥칠 걸 알고 이 사람이 이제 고난 받을 준비를 해요. 고난 받을 준비가 뭐냐면 첫 번째 금식 훈련을 해요. 자기는 금식을 못했대요. 한 끼도 자기는 견디지 못했대요. 근데 한 끼를 금식하기 시작해 막 손이 떨리고 막 벌벌 떨리는 한 끼 금식을 하고, 또 얼마 지난 다음에 하루 금식을 또 연습을 해요. 3일 금식을 연습해요. 일주일 금식을 연습을 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고난받을 준비를 해요. 성경을 암송해요. 성경을 200장을 암송했어요. 200장. 그래서 일단 성경을 딱 암송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2시간 동안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성경 암송 훈련을 해요. 그리고 겨울에 추위 속에 살아야 되니까 그 마룻바닥에 나와서 잠자는 훈련을 해요. 마룻바닥에 그렇게 추운 겨울에 쌩쌩 바람이 부는데 거기서 이불 덮고 자는 훈련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박건준 장로님하고 일본 국회의사당에 가요. 국회의사당 가서 거기에서 일본은 불로 멸망한다는 큰 그 한지에다가 일본은 불로 멸망한다는 일본어를 써서 같이 그 국회의사당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던져요. 회의할 때 그게 일본 전역을 뒤집죠.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혀서 그때 고초를 겪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가 평양 형무소로 나중에 이제 수감에 옮겨져요. 근데 이 사람이 신앙 정신 믿음으로 딱 나니까 평양 형무소에 천사가 왔다고 소문이 나요. 간수들이 와서 인사를 하고 가요. 이분이 그 감옥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자기가 먹을 밥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중에 눈이 멀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체험해요. 어느 날은 갑자기 하나님의 사과가 먹고 싶어요. 하나님 감옥에서 사과 좀 주세요. 기도하니까요. 그냥 반 썩은 사과를 나눠주면서 먹으라고 자기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수많은 역사들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그 소문이 하도 평양에 나가지고 일본 사람이 이 안희숙 사모님 만나려고 공무원이 돼요. 그리고 간수로 지원해서 돌봐주는 그런 그 간수도 생겨났고요. 그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 제가 그걸 대학교 2학년 때 읽고요. 아, 이거였구나. 신앙은 이거였구나. 이렇게 사는 거였구나. 이렇게 살면 역사가 있구나. 그게요, 제 인생을 헌신하게 만들었어요. 결국은요, 좋은 모델을 만나야 돼요. 정말 예수꾼이 되려면 예수꾼을 만나야 돼요.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그리고 6.25 전쟁을 거치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신앙 정신이 있어요. 우린 그걸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신앙 정신을 물려주는 거예요. 지식 몇 가지, 습관 몇 가지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신앙 정신을 물려줘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깨닫고 또 새기고 그런 가운데 신앙 정신이 딱 만들어지는 거죠. 모델링이에요. 세 번째는 매료돼야 돼요. 매력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가 왜 지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냐면요, 매력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식당에 들어가면요, 김철기 기자님은 그런데 식당에 들어가면 스님이 오면 그렇게 좋아한대요. 스님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스님은요, 그 음식도 잘 시키고 잔소리가 없대요. 그리고 갈 때는요, 꼭 팁을 주는데 잘 주고 간대요. 그러니까 막 스님이 왔다 그러면 막 서로 종보들이 달려붙는데요. 기독교는 싫어한대요. 말이 너무 많고요, 까다롭고요,
투정 많이 하고요. 소문 났대요. 세상에 소문이 났어. 믿는 사람 인색하다고, 말이 많다고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매력적인 게 있어야 돼요. 신앙의 매력, 우리가 믿음 생활 딱 하는 사람은요, 매력이 있어요. 향기가 납니다. 참 멋있습니다. 말을 안 하는데요, 딱 보면요 풍기는 게 있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요, 우리 청년들도 예수를 잘 믿으면요 아름다워져요. 매력이 풍겨요. 사람들이 쫓아다닐 때 있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정신으로 딱 무장되어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으면 매력적이에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처럼 매력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처럼 매력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처럼 매력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지. 매료됨이 있어야 돼요. 신앙 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면요 매력적인 거예요. 사람을 줄줄 따라다니는 거예요. 당신의 비밀이 뭡니까? 매료되게 되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신앙 정신을 가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인쳐주셔야 돼요. 깨달음이 계속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은 반복된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충만은 계속 받아야 돼요. 오늘도 성령 충만함 받고, 어제도 받고, 내일도 받고, 계속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부흥회 좀 하세요. 찬송도 한 10장씩 부르고요. 한 10장씩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막 부흥이 일어나더라고요. 뜨거워지고 막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막 이렇게 힘이 있던 마음이 확실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앙 정신을 갖게 되는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여기 행함 이렇게 나왔는데요. 행함 그랬는데 순종하기죠. 자, 그 첫 번째는 선택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것을 영어로 set your mind on things above 이렇게 나와요. 너의 마음을 하늘에 고정시켜라 이런 뜻이거든요. 자, 이때부터는 우리가 정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마음이 고침 받으려면 이때는 사실은 그 선택인데 우리가 위의 것 항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어떤 일을 딱 하면 항상 선택이 먼저 난 위의 것을 선택할 거냐 땅의 것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선택하느냐 내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거냐 항상 선택이요. 영생을 선택할 거냐 사망을 선택할 거냐. 그래서 말씀드렸죠. 신명기에는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해라. 무엇을 선택하느냐?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말씀을 선택해라. 이게 신명기서거든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위의 것에 고정시켜라. 그리고 의지적 순종. 이게 사실 의지적 순종이라고 그랬는데 의지적 순종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종이에요. 복종. 고린도전서 9장 27절 두 번째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복종과 순종이 있어요. 같은 의미 같지만 달라요. 성경에는 복종과 순종을 다른 의미로 조금 쓰셨어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좀 더 많이 나오고요. 복종이라는 단어가 좀 적게 나와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한 2배 정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복종이라는 단어는 좀 적게 나오는데 복종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게 원래 원어 뜻은 이겁니다. 노예로서 따라가다 이런 뜻이에요.
노예로서 따라가다. 순종은 이렇게 기쁨으로, 아버지가 말하면 기쁨으로 이해하고 하는 걸 순종이라면, 복종은 노예처럼 하기 싫더라도 해야만 하니까 가는 걸 복종이라고 그래요. 하기 싫더라도. 그래서 여기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겠다는 것은요, 바울도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내 몸을 복종시키는 게 힘들어서 안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선택하는 걸 안 하고 싶고, 나도 땅에 있는 게 좋고 육신 편한 거 좋은데 그걸 선택하지 않고 위의 것을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영적 싸움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고침을 받으려면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마음이 고쳐지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면요, 싸움이 있는 거예요. 선택에는 싸움이 있어요. 편안한 게 왜 싫겠어요? 편안한 게 좋지. 이렇게 쉬는 게 좋지. 손해 안 보는 게 좋지. 뭘 손해 보는 게, 십자가 지는 게 뭘 좋아요? 근데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선택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거기에는 싸움이 있어요. 야, 꼭 그래야 되냐? 믿음으로 살려고 해보세요. 속에서 금방 오는 질문이 뭡니까? 야, 꼭 그렇게 해야 돼? 너 손해 엄청 봐. 하지 마. 그럼 맞아. 이렇게 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는 것 나도 싫었다는 얘기예요. 나도 그렇게 안 하고 싶었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할 수 없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켰다. 내 몸을 종으로서 끌려가게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선택이에요. 두 갈래에서 항상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는 게 내 실력이고 나예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았었어요? 땅에 편안하게 쉽게 가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마음은 아직 늘 병들어 있는 상태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단 말입니다. 뭔가 보여줄 게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영적 전투 속에서 내 몸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 이렇게 갈 때 나도 모르게 고쳐지는 거예요. 항암 치료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머리 다 빠지고 또 밥도 못 먹고 배싹 마르고 고통스럽고 막 토하고. 근데 안 하면 어떡할 건데? 안 하면 죽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고쳐지는 것처럼 우리의 병든 마음이 고쳐지려면 그 길을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지는,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단계입니다.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고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신앙 정신이 되고, 선택할 때 항상 영적 싸움을 통해서 위의 것을 선택하고, 그 과정을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것은 마음이 고쳐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 배우는 것하고 똑같아요. 악기, 피아노를 배우든 기타를 배우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내가 악기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타를 못 치는 사람이 이제 기타를 배우러 가면 처음에 뭐 이렇게 코드는 이렇게 잡는 거다. 또 이렇게 스트로크는 이렇게 하는 거다. 뭐 소리는 이렇게 난다. 기본적인 걸 가르쳐 주지 않겠어요? 그럼 기본적인 걸 보고 그다음부터 연습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잔 근육이 없으니까 기타 치려면 손에 잔 근육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잔 근육이 형성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막 지루하고 그만두고 싶고. 근데 그때마다 선생님이 맛있는 곡도 한번 쳐주고 그러면 나도 저렇게 쳐봐야지. 그리고 다음 주에 올 때는 숙제 내줘서 꼭 한 10번씩 연습하고 하라. 그래서 C 코드 잡아라, G 코드 잡아라. 코드 잡는 것도 이제 훈련시키고 일주일 내내 연습하고 오면 또 격려해주고 이렇게 치는 거다. 그러면서 소리를 들으면서 매력이 좀 생기고 서서히 점점 더 실력이 늘어나고 다양한 곡들을 연주하게 되고 즐길 수 있는 거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똑같아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지식 몇 개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고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와, 당신은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이렇게도 했습니까? 당신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여간 마음이 고쳐져야 돼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마음이에요. 너희 마음이 고쳐져야 돼. 마음이 고쳐져야 너희가 고쳐지는 거야. 너희가 새로워지는 거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도록 해라. 근데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요, 병든 마음이 고쳐지고 또 주님을 모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좀 깨닫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많이 받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신앙 정신화되게 하셔서 정신으로 무장되어지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신앙 정신이 굳건한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영적 싸움을 통하여 이제는 위의 것을 선택하는 우리들, 때때로 순종하는 마음도 있지만 때때로는 복종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대부분 복종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 지는 거 싫어하고 고생하는 거 싫어하고 손해보는 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냥 대충 편안하게 거기에 습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근육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길을 걸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 마음 품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예수님 드러낼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부르셔서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패한 마음입니다. 아버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